여러분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전국개혁 기념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가정에도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여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한 성도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기체 아래 병들고 잠들어 있던 중세 교회를 일궈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제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나서서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하직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처럼 한빛 나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사회로 모이라 정소리 울리네.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디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조보 현장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염천의 성도들이 함께 나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 많은 시간을 세상과 벗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서도 그 은혜의 자리를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치지 못하고 매번 그 유혹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주님과의 사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여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아왔다면 이 시간 이후의 삶은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은 2년여의 공백을 깨고 일상의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해이해졌던 저희에게 먼저 경건의 회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에든지 참되고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경건의 연단을 이루어 나가는 염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는 2022년 교회를 위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지혜를 허락하셔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되는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주님 뜻 안에서 순조롭게 풀어가는 정책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의의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와 성도님들께 덕을 끼치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난임이 아닌 화합으로, 싸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용서와 배려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정연 자매와 현학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드리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저는 반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은혜를 구하여 내시리라.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노라.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리.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샬롬 찬양대 솔리스트인 류정년 성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도들이 중보하면서도 함께 기도하지만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성취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건 잘 아시죠. 늘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중세시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향해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주장하며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때마다 우리가 되새기게 되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외에 사실 또 하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중요한 명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모두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루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 외쳤던 그런 주장입니다.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명제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모든 성도는 이 카톨릭의 어떤 신부나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옛날 사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손에만 주어져 있던 성경과 사역이 이제는 평신도의 손에까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게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신도가 누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시는 것은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한 것뿐이지 차별 대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의 질서를 위해,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목사는 목사의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일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일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간혹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하니까, 야, 나도 이제 알겠다. 왜 목사만 설교하고, 왜 목사만 축도하고, 왜 목사만 성례전을 집례하느냐? 나도 이제 제사장이니까 이제 목사 필요 없이 나도 이제부터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사장 직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헌신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목사가 교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듯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나아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훈련과 섬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들을 섬기며 선교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설교하고 모두가 축도하고 모두가 성례전을 집례해야만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옛날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과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신분에 합당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차이가 나야 합니다. 표시가 나야 합니다.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고
그렇게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폐역하고 어그러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때를 묻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불신자들보다 더 행동이 악하고 생각이 유치하고 언어가 더럽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항상 주목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자신들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할 때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상당히 분노합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교회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삶 자체가 죄와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 아닙니까? 빛의 자녀들답게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을 보는 주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을 세울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이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자리에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뭐 꼭 방언을 하고 또 병을 고치고 몇 시간씩 기도를 체험해야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말을 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혹시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죄지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먼저 습득 든다면 그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행동을 하다가도 이거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얼핏 든다면 그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지 보시지 않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을 위한 삶으로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게 되고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조급하고 신경질적이던 그런 성격이 관용과 포용력이 넘치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름만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성령 충만했을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만 부은 게 아닙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오른쪽 깃뿌리에,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가, 오른쪽 발가락에다가 수송아지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것은 온 몸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아주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깨닫바랍니까? 세상의 수많은 잡다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인지 아시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손과 실천하는 발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일을 하는 손과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게 손과 발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삶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원하시는 귀중하고 가치로운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몸을 들이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수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주셨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발라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몸을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좀 덜 벌고 좀 불편하고 좀 외로워도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음란, 유흥, 사치, 향락, 술취함, 방탕함, 도박, 마약과 같은 일에 여러분 거룩하고 귀중한 몸을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하는 일에 헌신하면, 그러면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정말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옛날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제사장들의 삶은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을 대표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예, 이들을 위해서도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사장은 죄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중보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돌아와서는 그 죄인들에게 죄용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포도 해주고, 그날 그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폐역하고 어려진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로 고통하고 질병으로 아파하고 실패로 절망하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로 절규할 때에 우리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그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제사장적 직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는 빼놓지 않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를 보고 나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특별히 내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고 하면 조금은 높여보겠죠. 그렇잖아요. 대통령 가까이에서 수석이 되어서 뭘 한다 그러면 야, 대단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는 다르게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얼마나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성도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질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결코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거나 세상 사람들의 발 밑에 짓밟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폐역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답게 그렇게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세상의 낙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삶 가운데 절망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참된 소망을 전해주며 그들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그들에서 중보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되면 그동안 교회가 쉬었던 그런 모든 사역들을 하나둘 회복하고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의 제사장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직분 따라, 각자의 은사 따라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이 땅에서의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옵기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교회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아가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게 뻔한 없으리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였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평안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지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기쁨으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친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11월 한 달 동안에도 늘 함께해 주심으로 삶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혹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목과 같은 인생의 메마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목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 새 일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과 혼과 몸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왕같은 재성으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옆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시험 앞둔 자녀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에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거심하는 마음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께서 아이들 마음에 참 평강을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도 잘하게 해주시며 시험 당일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공부한 거 다 생각나서 시험도 잘 치고 원하는 대학에 다 진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사기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어느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지훈 전 아영 성도의 가정에서 첫 아이 세빈이 첫돌 맞이해서 하나님께 장헌금 바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지혜롭게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잘 자라 하나님 첫돌 맞이한 우리 세빈이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딸로 아름답게 잘 승리하고 성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모들이 사랑과 말씀으로 잘 영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가는 그런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딸로 인해서 부모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지훈 전 아영 성도 혹시나 안 오셨죠? 예, 아마 할아버지 우리 박전님께서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장학금금 첫돌 박세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잘 계승해서 우리도 바른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가 거리두기 4단계 정부 방역 지침이 됩니다. 우리는 잘 지키고 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그 뉴스를 들은 대로 사실 뉴스도 굉장히 복잡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역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본당에만 200명이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50%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가 일부 예배 드렸던 성도들 이제 다 와도 됩니다. 백신 맞은 분들. 그리고 요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다 해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 달 동안은 여기에 200명의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으시고 우리 건강하신 성도들은 이제 용기를 가지시고 나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수도권 지역은 계속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한 주간 동안 바깥 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많은 분들을 만났다든지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방역 수칙 정말 잘 지켜주세요. 교회 오셔서 조금 우리가 긴장만 조금 풀어지면 우리 교회는 금방 또 확진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 놓치지 마시고 예배 오셔서 인사를 하실 때 막 손을 잡고 막 마스크를 벗고 인사하든지 그건 절대로 금물입니다. 예배 마치시고 빨리 당분간은 그래도 귀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이 자리에 200명의 성도들이 백신 맞은 분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수요예배 또 금요기도에도 이제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도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 개최합니다. 재개하기 때문에 아이들 두 부모님들도 아이들 데리고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림입니다. 2022년을 위한 정기땅의 오늘 예배 후에 엘리문에서 몸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대입수능 시험 11월 18일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7명의 아이들이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손주들 안에도 혹시 시험 치는 아이들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이름을 명단을 보고 여러분들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있는데요. 지난 주 중에 서울 소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제53대 노회장으로 우리 김대권 장로님께서 피택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24대 박위금 목사님, 또 27대 개준혁 장로님께서 노회장으로 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노회장으로도 이광수 장로님, 또 개준근 장로님께서도 부노회장, 최근까지는 우리 김대건 장로님도 부노회장으로 그렇게 수하셨죠. 소노회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때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노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오셨는데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죠.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예, 1년 동안 노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나서서 635장 주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직분에 합당하게 잘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송연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